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쓸모 있는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옵니다. 모욕하고 때리고 신문하여 이미 결정해 놓은 결론을 가지고 예수님을 몰아붙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만 나오면 됩니다. 결론을 지어놓고 결론을 가지고 예수님을 추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좋지 않습니다. 저들이 잘못해서 저놈들은 벌을 받아도 싸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의견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신문을 그 모욕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는 것은 아니 저들이 죽이는 자리까지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 이 세상의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본래의 관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의 죽음은 저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욕하고 예수를 신문하는 저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신 것이죠. 그렇게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에 저들이 개입했다고 저들을 저주하시느냐? 아니요. 받아들이시더라 이거죠. 저들에 대해서 어떤 원망도 어떤 불만도 쏟아내지 않으십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죽인 자들, 부인하고 팔아먹은 자들, 예수를 처형한 자들, 그들이 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렇게 부르시는 자들이다. 그 이해를 먼저 가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중요하게 그렇게 이해되고 인식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이해관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내가 얻을 것이 있고 나와 어떤 그 계산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현상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 말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계산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그런 계산되는 관계 아니라 그저 보고 싶고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보고 싶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부름받아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귀한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잊혀지지 않는 보고 싶은 그런 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편에 서 있으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런 결과를 만드실 겁니다. 내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귀한 인생, 보고 싶은 인생, 가슴 뭉클한 그런 인생들이 될 겁니다. 어디에서?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세상과 이 현실과 사람들 속에서 말입니다. 이 현실이 우리에게 무시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전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가치나 자격이나 어떤 위대함보다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는 것을 놓치는 것은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 귀한 존재가 되었는 줄 아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말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이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우리를 붙잡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어디까지요? 죽음의 자리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자리가 죽음의 자리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를 따라 들어오시는, 우리를 쫓아 들어오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지금 이 일을 당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요? 그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들어왔는데, 쫓아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수모를 당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십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불러서 모욕하고 때리고 신문합니다. 죽을 죄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죽을 죄에 빠져서 영원한 사망에 처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려는 그 간절함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삶에 찾아 들어오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예수를 잡아 죽이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찾아 들어오셨는데 그 인간들은 예수를 죽입니다. 그 죽임당하는 그것을 주님은 받아들이십니다. 끌려 들어오시고 신문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며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귀한 인생이라고 우리를 대접하고 우리를 온전히 세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독특하고 특별한 지위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관계 속으로, 무슨 관계? 사랑하는 관계, 없으면 못 사는 관계, 눈 감으면 보고 싶은 관계, 무슨 유행가처럼 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싶은 그 관계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시기 위하여 우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신다. 그래서 무슨 꼴을 당하신다? 이 모욕과 천대와 멸시와 고난을 당하신다.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신다. 그걸 주님께서는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저들의 잘못을 비난하거나 저들의 잘못을 손가락질하지 않고 아무 말씀 없이 다 받아들이십니다. 왜요? 그것으로만 만들 수 있는 결과, 그것으로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걸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과
화목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계세요? 그리 되셔야지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습니까? 죄진 것만 생각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먼저 원하고 우리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시고 너희가 그런 자인 줄 알아라.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존재들이라고요. 그저 자신에게 무슨 최면을 거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기독교는 뭐라고요? 우리 신앙은 관계성에 있다고요. 내가 얼마나 훌륭해졌는가, 내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했는가, 거기에 있지 않다고요. 내가 지금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한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인생에 보람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요. 거기서 신앙을 찾는 게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나는 내 삶과 내 인생의 모든 시간과 나의 정성과 아니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며 영광이며 자랑이 됩니다.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로 가는 것이죠. 이 관계성을 확인하지 못하면, 이 관계성이 회복되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이 이유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음의 자리로 오신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시선이 간단 말이에요. 와, 아브라함 대단하네.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속에 있었다는 설명입니까?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는 바랄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 자신으로는 어떤 자격도 조건도 이유도 갖추지 못한 인생이었다 그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인생, 바랄 수 없는 인생입니다. 바랄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했지만 그 약속한 결과를 그가 바랄 수 없는 조건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특별하게 대하시며 내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삼아주시고 이 특별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에 같이 손잡고 그 거룩한 위대한 역사를 같이 어깨동무하며 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로 우리를 올려주셨는데 그걸 누릴, 그걸 바랄 조건과 자격이 내게 있더냐 이 얘기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고집불통에 어제 한 일 오늘 까먹고요. 어제 결심해 놓고 오늘 언제 내가 그랬냐 하는 게 우리입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 잘하겠습니다 하고 그게 한 달을 갑니까? 일주일도 못 가서 마음에 변덕이 생기고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바랄 수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아무것도 기대하고 바랄 것,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요. 그런 인생이 오직 한 가지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다 그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내게 자격과 조건과 이유와 명분과 어떤 것도 내게 없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얻어낼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를 불러내시고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중에 있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뜻, 그게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이루어져 가더라. 아브라함은 이룰 수 있는 근거가 조건이 자신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죠. 기가 막히죠. 그렇다면 누가 결과를 만드십니까?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과를 만들었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럴 때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실수와 잘못들, 불신앙의 행위들을 계속 반복해서 했는데 그것으로 결과를 냈다면 그게 뭐가 엉뚱한 거죠. 뭐가 잘못된 것이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결과를 보게 됐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가 됩니까? 바랄 수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바라게 하셔서 약속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무 조건도 근거도 명분도 이유도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만들 수 없는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 그걸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아브라함이라고요. 내가 지금 100세가 되어서도 자식이 없는데 내가 무슨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나에게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후손은 그건 나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결과인데 있을 수 없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 결과를 만드시더라. 그걸 경험한 게 누구라? 아브라함이다. 그걸 아브라함 편에서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믿음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할 다른 단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근데 그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믿음은 나의 어떤 결단이나 애씀이나 노력이나 수고에 내가 그 결사적으로 매달리니 이 결과를 봤다라고 믿음이 쓰이지 않고 믿음은 무엇으로 쓰인다? 자격 없는 나에게 결과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다. 그게 나의 믿음이다. 내 인생의 고백이다. 거기로 가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아브라함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그가 겪어낸 과정과 시간들, 그래서 얻게 된 결과,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과 시간과 이 내용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엮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그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다. 이 설명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선하시고 위대한 뜻을 담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우리 인생의 과정들 말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배신이 있다고요. 거기에 배신이 있다고요. 거기에 주님을 파는 것이 있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주님에게 고난을 주는 행위들, 이 못남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 있더란 말입니다. 그걸 주님이 묵묵히 견뎌내시고 참아주시고 봐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저놈들 저 따위로 해가지고 저주받아 마땅한 놈들로 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의 행위는 나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주님을 저주한 베드로와 같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믿음 없는
믿음 없는 도마와 같습니다. 나는 그런 인간입니다. 나는 요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 주님, 내 인생에 파란만장한 내 인생에 굴곡 많은 내 인생에 짐이 많고 무거워서 늘 쓰러지고 이겨내기보다는 늘 좌절하고야 하는 믿음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담으시고 내 인생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배신과 나의 못남과 실수와 그 못됨을 다 끌어안으시고 주님께서 그걸 다 몸으로 받아내신 겁니다. 거기에 우리를 향한 어떤 원망도 비난도 손가락질도 없이 묵묵히 모든 것을 다 받아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공간과 우리 인생의 과정들, 내용들 그 속에 지워버리고 싶은 우리 인생의 것들을 그저 없애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것을 재료로 주님은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어 피 흘리시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더라.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참으십니다. 받아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려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그 약속을 가능케 만들도록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누가? 예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듯이 우상의 도시에서 꺼내내는 것처럼 예수께서 찾아와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죽음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끌어내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며 지금 고난을 받으시는 길이며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위대한 인생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나를 귀한 존재로 여기셔서 내 인생을 귀하게 만들어내기 위하여 주님은 아낌없이 그 값을 치러내셨습니다. 살아보시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특별하게 하실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늘 인상 쓰게 됩니다. 화나게 되고 늘 불편합니다.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우리 눈매는 사나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대한 인생으로 빚어가신다 하는 사실을 아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못난 나를 위하여 죽으신다. 나의 이 모습까지도 바꾸기 위하여 변화시켜 하나님과 이 거룩한 교제의 자리로 나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지금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다. 주님이 그 인생을 사셨다. 그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좀 싸나워진 눈매가 좀 풀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험악한 표정도 좀 풀어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입꼬리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귀에 들렸던 온갖 공해와 소음들이 찬송으로 들리게 될 겁니다. 우리 입술에 찬양이 가득해서 살면서 생활하면서 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된 인생, 여러분 삶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만 시작됩니다. 그게 안 되면 사나워집니다. 그게 안 되면 무서워집니다. 그게 안 되면 거칠어집니다. 날카로워집니다. 그게 안 되면 조급해지고 그게 안 되면 미워집니다.
곁에 사람을 둘 수 없게 됩니다. 사랑받는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서 보고 싶은 분으로 그렇게 모두에게 기억되고 생각만 하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분들로 그렇게 마음에 남게 될 겁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생각을 하면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눈을 감고 한 분 한 분을 더듬으면서 생각하고 이름을 떠올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있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함께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와 손잡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하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웃어줄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귀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인정받고 대접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위대한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이 깊은 믿음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녀되었다는 이 귀한 관계, 무엇으로도 깨어질 수 없는,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뛸 것처럼 만족스러운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길을 걷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에 충만한 기쁨과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그 관심과 그 사랑과 그 손길을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한시도 떨어뜨리지 마시고 손을 펼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손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